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약함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항상 의욕이 있고 항상 어떤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만은 분명 아닐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중간에 낙심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그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거의 만시창이가 다 되어 있었을 때 그때 그가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처음 안디옥, 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게 되죠. 선교 여행길에 올랐던 사도 바울이 지중해 구부로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그 섬에 처음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소아시아, 오늘날의 투르키아 지방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소아시아의 번화한 도시 중 하나였던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함께 선교에 동참했던 선교 동역자 마가 요한이 중도에 선교를 포기하고 그만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왜 마가 요한이 중도의 선교를 포기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그 선교에 동참할 만한 그런 어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거나 또는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큰 어려움에 직면해서 젊은 마가가 그곳에서 큰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중도의 선교를 포기했을 거다, 이런 정도의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몇몇 그 주석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신약학자 중에는 마가 요한이 중도의 선교를 포기했던 이유가 그의 어떤 신앙적 미성숙함이나 의지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소아시아 해안지대에 만연했던 말라리아, 그 풍토병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마가 요한이 중도의 선교를 포기했던 이 사건이 훗날 그 초대교회 아주 기둥 같은 사도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크게 다투고 서로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발단이 되었던 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특별히 마가 요한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던, 각별한 애정이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마음에 큰 상심을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마가 요한이 떠난 후에 사도 바울 일행이 해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륙인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당시 소아시아 해안가 지역이었던 버가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늘날로 따지면은 한 150, 16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오늘날은 한 100마일 정도 그러면 자동차로 한 2시간 안팎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니까 별로 먼 거리가 아니지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사도 바울 일행이 투벅투벅 그 100마일 넘는 거리를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험난한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칠 대로 지쳐서 갈라디아 지방의 수도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처음 도착했는데요, 뜻밖의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 주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13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그가 가졌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약함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보면은 사단의 가시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는 분명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안질이었다 말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간질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얼마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3번씩이나 그것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을 고쳐주지 않겠다는 게 응답이었습니다. 사실 구약 율법에서 보면은 몸에 신체에 어떤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으면 그것을 단순한 장애나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 육체의 약함이 복음 증거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었는지 그는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의 연약함을 보고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 만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이렇게 맞아주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육체의 약함을 보면서도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지칠 대로 지친 그 사도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 주었던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우리말 가운데서도 간이라도 빼어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간을 빼어주는 건 어려웠으니까 눈을 빼어준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육체의 약함, 육신의 약함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육신의 약함을 보면서 더 컴패션을 갖게 된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연약함을 볼 때, 누군가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저 사람 왜 그래?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눈 흘기면서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갈 때 그러지 않고 지나가는 것, 그게 성숙한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하는지,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대하는지, 그것을 보면 성숙한 신앙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던 당신들이,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도 잘 품어주던 당신들이 왜 옛날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예전의 모습으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다시금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렇게 따뜻했던 사람, 그렇게 정말 복음의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만났는데 냉랭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 만났는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본문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약함까지 그렇게 받아주었던 당신들이 이제 당신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 원수가 되어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열심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겁니다. 열심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passion for God, compassion for people.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지 사람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열심이라면 그것은 뭘까요? 그건 복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을 버리고 다시금 약하고 천박한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되돌아가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감격이 점점 약해지고 자꾸만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그것을 나를 어떤 내 신앙을 돌아보는 기준으로 삼으면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 저러니까 문제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러면서 하게 되는 게 왜 그런 것입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를 성찰하는 이러한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영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과 함께 동역해야 하는 그런 일을 맡겨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상관없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일관되게 복음을 변함없이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을 때도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것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일체의 비결은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물론 똑같을 수 없습니다. 업앤다운이 반복됩니다. 때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은혜가 메말라서 마치 마른 행주에서 물을 짜대듯이 그렇게 우리가 힘겹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되돌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십시다.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19절에 가니까 원수 같은 사람, 그런데 너희들 원수다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입니다. 나의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고백한 건 뭐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미숙해서 그런 거구나, 영적으로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자신의 영적인 자녀로 그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을 하듯 모든 것을 다 내가 감내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품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유럽의 평화 공동체 중에 하나인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설립자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런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많이 신뢰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적은 것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약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장애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약함을 죄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약함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경험하고 그 힘에 우리를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변명으로 약함을 사용할 때가 있죠. 내 죄를 짓고 넘어져 놓고 그것을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으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약함이 오히려 더 큰 힘을 경험하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함을 통해서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약함이 곧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담아내고 또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에 더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